제사장의 옷을 입자,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2025년도 주제가 리본, 다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을 더욱더 복음으로 돌아가고 복음을 더욱더 새롭게 드러내는 삶을 살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낡은 옷을 벗어버려야 한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설교는 낡은 옷을 벗을 용기, 오늘은 벗었으니 새 옷을 입자. 새 옷,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제사장의 옷을 입자. 그런데 이 제사장의 옷을 입는 것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누구로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님이 곧 옷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옷으로 비유했고 예수님을 옷으로 입으라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이 곧 누구를 드러내느냐 하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 옷이 제사장 입고 하나님께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던 그 옷이 바로 뭐냐?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을 입는 것은 곧 오늘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구약의 제사장이 입었던 그 옷은 어떤 옷이냐? 그게 출애굽기 28장 전체의 내용인데 수십 절이 나옵니다. 그 수십 절의 내용을 아주 짧게 딱 요약한, 요즘 세상이 좋아가지고 유튜브에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굉장히 짧게 요약했니, 출애굽기 28장의 내용, 제사장의 옷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속바지입니다. 속바지, 반포 속옷입니다. 푸른색 옷이 겉옷입니다. 이는 제사장의 가슴에 또 허리에 두르는 조끼입니다. 조끼, 에봇이라고 하죠. 그 에봇의 가슴에는 판결 흉패를 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주머니가 있는데 주머니 속에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돌을 넣습니다. 머리에는 관을 씁니다. 근데 황금으로 된 관인데 글자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짠, 끝. 이제 출애굽기 28장의 전체의 내용이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만들어, 어떤 재료, 이런 것들이 쭉 나오거든요. 약 3,500여 년 전에 모세가 시내산 밑에서 성막을 하나님께 만들라는 지시를 받아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을 구별하고, 그 제사장이 그냥 아무나 옷을 입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무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만이 입어야 되는 제사장의 특별한 옷을 하나님이 고안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디자인대로, 재료대로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이 옷을 입어야지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이 옷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제사장이 입은 옷이 예수님을 드러낸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영적인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우리 다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론의 그 반열을 따른, 혈통을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의 반열을 따른 제사장이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을 따른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고 구약의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자, 구약의 제사장이 입었던 옷은 한마디로 평가하면 굉장히 영광스럽고 비싸고 화려한 옷입니다. 2절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자, 거룩한 옷이다. 많고 많은 옷들 가운데서 이 옷은 특별히 구별되어지는, 여기서 떼서 구별되어지는데, 따로 구별되어진 이 옷은 어떤 옷이냐? 거룩한 옷이다.
따로 구별되어진데 목적이 분명해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구별되어진 옷이다. 그래서 거룩한 옷이다. 근데 이 옷의 재료가 뒤에 보면 굉장히 그 당시에는 최고의 값비싼 재료고 최고 좋은 재료로 가장 아름답게 그렇게 쟀다. 아까 화면에 볼 때에 오늘 요즘에 워낙 옷이 좋고 옷감이 좋으니까 그게 웃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그 최고의 좋은 옷감이고 최고 좋은 그런 재료고 보석들이 달린 그런 옷입니다. 보석이 막 달렸어요. 그런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었는데 제사장만이 이런 옷을 입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제사장이 지닌 직분의 존귀함, 직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이 속에 입었던 옷을, 속옷을 반포 속옷이라고 합니다.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의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아멘.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이 가는 배실로 만든 이 옷을 일컬어 성경에 세마포 옷이다 이래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에 입는 옷을 세마포 옷이다 했는데 이 세마포 옷은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해석하냐, 이 세마포 옷은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니까 옷을, 행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인격을 옷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마포는 깨끗한 배실로 짠 그런 뽀얗고 깨끗한 그런 옷이거든요. 성결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속에서부터 성결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제사장의 능력은 성결입니다. 성결을 잃어버리면 제사장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가장 기본적으로 속으로 성결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 거룩한 강단이고 말씀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입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옷은 성결의 옷인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은요, 그 말씀의 화살로 죄를 공격하는 시간에 죄를 맞추어서 떨어뜨리는 시간이고 그 죄가 떨어져 나가고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되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화살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화살이 가서 죄를 떨어뜨리려고 하면,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성결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말씀 전하는 사람이 성결의 옷을 입지 않고 더럽혀져 있고 죄로 가득하면 그러면 그 말씀이 힘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제사장은 특별히 성결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또 속옷 중에서 특별한 옷을 하나 입는데 그게 고의, 그러니까 반바지처럼 보이는 팬츠, 그게 속바지죠, 속바지.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누구도 속바지를 입지 않습니다. 제사장만 입습니다. 심지어 왕도 속바지를 입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난주 기뻐서 춤을 추며 하나님 찬양하고 춤출 때에, 그때에 이 옷이 흘러내리는데, 그런데 속에 맨살이 드러난 거거든요. 근데 제사장은 맨살이 드러나지 않도록 속바지를 입도록 한 것입니다. 42절에서 4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예, 이 속바지, 이 성결을 이야기하는데 이 세마포로 짠 고의, 이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성적인 부정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 하는 뜻인데 이 성결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수종을 드는 제사장은 그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깨끗해야 한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가운데 이런 부정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에 고의를 입어서 서로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결의 옷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처녀 총각이 연애를 하고 이성교제를 하는데 그 이성교제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이성교제의 목적이 뭘까요? 결혼입니다. 이 사람이 나의 배우자인가 아닌가 그것을 확인하고 탐색하며 그것을 두드려보는 그게 바로 그 과정이 연애, 그러니까 이성교제하는 기간입니다. 이성교제를 통해서 이 사람 나의 배우자다 이러면 이성교제의 목적은 뭐가 되느냐면 결혼이 돼야 되거든요. 배우자다 확정이 되면 뭘 해야 되죠? 결혼해야 돼요. 결혼.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오랫동안에 오래 사귀면 이 성적인 죄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야 돼요. 우리 유니티 예배 때에 작년에 결혼 시리즈를 10회 이상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성교제부터 시작해서 이성교제의 목적은 불타는 이 마음을 같이 뭐 이렇게 외로움을 나누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의 결혼 배우자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어린 애들은 이성교제하면 안 돼. 그때는 공부해야 돼요. 예. 결혼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 이성교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다. 그게 이제 확인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지체 말고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결혼하기로 하신 분들이 우리 짝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수하여 강명 찾읍시다 하니까 자수하여 강명 찾겠습니다. 날 잡은 짝들이 그렇게 여러 쌍이 나왔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 그러면 돈이 없어서 뭐가 아파트가 없어서 돈 없어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돈 없어서 결혼 못 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아파트가 없으면 결혼 못 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빨리 결혼해야 돼요. 집은요 원룸에 살면 돼. 세련되게 오피스텔에 살면 안 돼요. 거기서 시작하는 아파트는 너가 모아서 나중에 사면 돼.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끌 필요 없어요. 빨리 결혼해야 돼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속옷의 핵심은 뭐라고요? 성결입니다. 성결의 옷. 겉옷. 자, 31절에서 35절 제사장의 옷, 겉옷. 함께 읽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청색 옷 다시 한번 제사장의 옷을 한번 그림을 봅시다. 저 청색 바탕의 옷이 저게 제사장의 겉옷입니다. 겉옷 밑에 가장자리로 석류를 만들어서 답니다. 그 옆에 금방울이 달립니다. 이게 쭉 돌아가면서 되어 있습니다. 이 석류는 뭐냐? 유대 문헌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의 유대 문헌에 보면 석류는 무엇에 비유되는 거냐면 율법을 석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그런 것입니다. 석류 아시죠? 페르시아 석류? 보면 이따만하게 큰 석류, 뻘건 석류 보면 겉은 거칠죠, 그죠? 겉모양은 거칩니다. 근데 속을 쪼개보면 뭐가 나옵니까? 붉은 과육이 막 안에 탱글탱글 붙어가지고 막 벌써 입에 침이 막 생기죠, 그죠? 아주 과육이 보석처럼 탱글탱글합니다. 그와 같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겉은 거칠어 보이지만은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보석 같은 진리의 말씀들이 달고 오묘한 말씀들이 그 속에 가득하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석류 옆에 뭐가 달렸다고요? 금방울. 방울은 말라고 달아났겠습니까? 옷에. 소리 나라고 방울 소리 떼렁떼렁 나라고. 그래서 제사장이 그 안에 성소에 들어서 제사 행위를 할 때에 움직이면 석류가 움직이고 옷이 움직이고 이러면서 석류하고 방울하고 부딪혀서 소리가 나는 거죠. 그 성소 안에서 제사장 소리,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면 제사장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이 성류라고 율법의 말씀에 바로 방울, 이 방울은 뭐냐면 울리는 것이죠. 신앙 양심이에요. 율법의 말씀이 이게 양심을 두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 양심이 소리를 내는 거죠. 그렇게 양심이 깨어 있는 것, 그 신앙 양심이 깨어 있는 것, 그게 제사장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양심의 소리를 내지 아니하면 그건 죽은 거예요.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죽었어요. 그러면 소리가 안 나는 것이죠. 그것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성류가 방울을 두드려서 방울 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이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 양심을 이 일을 할 때, 저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성류 하나, 종 하나, 성류 하나, 종 하나, 방울 하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 하나 하고 저 일 하나 하고 모든 일 하는 데에 그 모든 일들마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 양심을 깨워야 돼요. 그래서 양심의 소리가 들려져야 돼요. 그 양심을 따라가야 돼요. 신앙 양심을. 양심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양심은 신앙 양심이에요. 비신앙인에게도 양심은 있어요. 그런데 그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진 양심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 양심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신앙 양심이 있어야 돼요. 그 신앙 양심은 뭘로 깨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입고 살아야 되는 옷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에봇입니다. 이제 그 겉옷 위에 입는 조끼가, 걸치는 조끼가 바로 제사장의 에봇입니다. 저 화려한 색의 저게 가슴에 조끼가 바로 에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봇에는 가슴에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는 흉배가 있습니다. 가슴 이 흉배가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 보십시오. 예. 그 흉배에는 보석이 12개가 박혀 있습니다. 그 12개의 보석이 각각 다릅니다. 다 다른 보석이에요. 그런데 12개 하나하나 보석에 12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용이 좀 많죠. 그래서 이게 자세한 내용은 출애굽기 강해, 우리 새벽 시간에 강해한 그 내용을 보면 요 28장을 보면 여러 차례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아무튼 이 가슴에 12지파, 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받아들여지면 이스라엘 12지파도 함께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그런데 이 가슴의 12지파가 다 보석이라는 거죠. 너무 비싸고 너무 값지고 소중한 보석인데 보석이 12개 똑같은 게 아니라 다 다른 보석이에요. 다 다른, 우리 모두가 다 다른 보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십자가로 향하여 나가실 때, 하나님 성소에 나가실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가슴에 박힌 보석입니다. 온 천하보다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이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보석같이 살아야 되겠죠. 보석 같은 신앙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때는 신앙이 어려서 기복이 큽니다. 신앙의 기복이 어떤 때는 열심을 내게, 어떤 때는 또 부끄러 앉기도 하고, 누가 또 칭찬해주고 누가 또 인정해주면 그러면 또 신이 나가지고, 또 어떤 때는 막 어떤 열심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금방 또 그게 또 식어버리고 왔다 갔다, 환경 따라, 사람 말 따라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건 신앙이 어릴 때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는 보석이 될 수가 없어요. 보석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빛을 발하는 것이 보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만나도, 어떤 어려운 시련이 와도, 또 우리가 평소에는 보석이 이게 가치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가치를 바라기 위해서는 시련도 와야 되고 섭섭한 일도 만나야 되고, 또 때로는 답답한 일도 만나야 되고 억울한 일도 만나야 됩니다. 그런 현실이, 시련이 올 때에, 그때에 내가 변치 않는 것, 변치는 않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그 빛을 드러내는 것, 이게 보석 아닙니까? 그런 신앙의 인격 되도록 우리를 예수님 품고 어디로 들어가신,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보석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제사장의 옷을 입어라.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도 이 옷을 입는 거죠. 이 옷은 우리도 입어야 돼. 그래서 우리의 가슴 속에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우리 가슴 속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품게 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지체들, 또 우리가 품어야 되는 사람들, 선생 교사면 학생들, 또 리더면 사랑받는 가족들, 이렇게 세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공동체를 품는 거예요. 품고 제사장처럼 우리가 이렇게 소중하게 품고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제사장의 이 판결 흉패 안에 주머니가 있어요. 그 주머니 안에 두 돌을 넣습니다. 하나는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돌입니다. 이 우림과 둠빔은 뭐 하는 도구냐? 하나님의 뜻을 찾는 도구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우림과 둠빔, 하나는 빛과 하나는 완전이라고 한 뜻이에요. 우림과 둠빔, 이 두 돌을 그 판결 흉패 안에 주머니 안에 넣어가지고 하나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전쟁에 나아가리까 말리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 이 일을 하리까 말리까, 제사장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라고 하시면 하라 하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을 따라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짜릿하면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원치 않는 쪽으로 우리가 열심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일을 보면 영 엉뚱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봅니다. 인간의 눈으로 봐도, 이게 목회자의 눈으로 봐도 영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데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물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물 안에 쭉 끌어당겨가지고 그물 안에 온갖 것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물 주인이 그물 안에 있는 것들을 골라내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것은 주인의 그릇에 담기고 주인의 그릇에 담길 수 없는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버리는 거죠.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거, 열심만으로는 그것으로는 안 돼요.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열심은요, 선지자 노릇을 했다 할지라도 난 너 알지 못한다, 주님께서 알지 못한다, 바깥 어두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그릇에 당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열심이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우림과 둠빔으로 제사장의 옷을 우리가 입었다면 그 옷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에 비추어서 그 일이 내가 하나님 일을 하리까 말리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 뜻에 맞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입어야 되는 바로 그리스도의 옷이요 제사장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에봇 위에 어깨에는 견대가 달렸는데요, 양쪽 견대에 한번 그림을 볼까요? 양쪽 견대에 거기도 보석이 또 박혔어요. 호마나로 가는 보석이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는데 여기에 보석에 6지파의 이름, 또 여기에 6지파의 이름, 이스라엘 12지파가 제사장의 어깨 위에 있어요. 제사장이 이들을 어깨에 메고 어디로 들어가냐?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이 이 어깨에 메고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께 축복과 은혜를 받아 나오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그 7일, 10일 대속죄일 같은 경우에는 지성소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곳에 혼자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도 같이 들어갈 수 없어요.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거기서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방울 소리가 안 났어요. 그러면 계속 안 나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죽은 거예요. 하나님 거룩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서 이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누구든지 죽었나 보다 하고 들어가서 끌어내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줄을 매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만일 소리가 안 나면 줄을 당겨가지고 나와야 돼요. 아무나 거기 들어가 같이 죽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은 그런 것입니다.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깨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어깨에 메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살아서 지성소까지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오면, 그러면 제사장도 온전한 제사 행위를 한 것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어깨에 있는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 속죄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함께 살아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를 어깨에 메고 우리 이름 새기고 어디에 들어가셨느냐?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음 속으로 들어가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휘장을 찢고 지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 살아나오셨어요? 죽으셨어요? 살아나오셨죠. 3일 만에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만 살아나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어깨에 있는 우리도 살아나온 거예요. 우리 죄를 속죄받고 지성소에서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여기시고 예수님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받으시고 축복의 존재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하늘에 신뢰한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도 함께 그 모든 은혜를 받고 살아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대제사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의 견대가 그런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이제는 우리가 대제사장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갈 뿐 아니라 우리도 이제 명절 아닙니까? 명절에 여러분 다 가족들 만나고 할 텐데 가문에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으신 분들 있죠. 어떤 분은 혼자 지금 믿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어깨에 가문이 달린 거예요. 그 가문을 여러분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리더십이 부재고 이 세상은 지금 엄청나게 급변하고 지금 이해관계에 이렇게 첨예한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어떤 하나의 그게 없이 너무 지금 혼란한 상황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전쟁 일어나서 한번 전쟁터가 돼버리니까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려면 몇십 년 걸리겠습니까? 수십 년이 걸려도 회복되기 힘들 겁니다. 우리나라도 무슨 난리가 난다든지 하면 여기서 주저앉는다면 다시 회복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 만큼 살아서 괜찮다 치더라도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손주들 이 세대가 자라나는 데에 여러분 좋은 세대를 물려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들을 적어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상은 아니라도 이 정도 누리고 있는 것이라도 우리 후손들에게 영적으로 그리고 모든 면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나라를 누가 지킵니까? 바로 이 땅의 정치가, 이 땅의 어떤 무슨 무브먼트가 이 나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제사장의 삶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교회들이 바로 우리 민족을 어깨에 지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면 하나님이 이 나라도 보호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써야 되는 거죠. 마지막 제사장의 머리 관에 이 황금으로 된 관을 이마에다 떡 붙이는데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께 성결이다. 여호와께 성결. 그러니까 속옷도 성결이고 밖에 머리에 붙이는 것도 성결이고 제사장의 옷은 한마디로 성결의 옷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 리본, 본질, 이 참된 본질,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낡은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옷을 제사장의 옷으로 그렇게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제사장의 옷에 가장 속에서부터 뭐요? 성결. 이마에 우리의 정신도 가치관도 성결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깨끗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석류처럼 우리의 신앙 양심을 두드려서 그래서 우리 양심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 양심을 포기하지 않고 그 양심 어기지 않고 우리 신앙 양심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열심만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명중하여서 우리 신앙에 열심을 내되 우리 신앙이 보석처럼 빛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 어깨에 메고 우리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